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이제 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로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10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10명일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10명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왜 10명인지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욥바 출신의 어떤 형제들하고 같이 갔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욥바 출신의 형제들입니다. 이분들은 45절에 보면 사실은 나옵니다. 이 45절에 우리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인데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욥바 출신의 어떤 형제들은 바로 이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유대인들이 몇 명일까? 그러면 이 몇 명인지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6명 맞지요? 여기에 보면 이 6명이 욥바에서부터 베드로하고 함께 가이사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까지 포함하면 7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가 이 욥바로 베드로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몇 명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갈 때 이 베드로의 일행이 전부 다 10명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10명이 가이사라로 가서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친구들도 전부 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있는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겠지요. 그죠? 예. 이들은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를 맞이했고, 심지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막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집에 오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고넬료를 베드로가 붙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나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참으로 재밌는 것은 나중에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일으키니까 그곳에 온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헤르메스라고 말하고 제우스라고 말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도 나도 사람이다,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베드로도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면 어떤 누구도 속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후의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모든 편지들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건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기 유대교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 로마의 영향에 반대하면서 음식 정결법을 준수하는 것, 거기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유대교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딱 구분하는 그 표시가 뭔가 하면 음식 규정을 잘 지키는가 아닌가였다 그래요. 이방 음식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자기 백성, 유대 백성들을 향한 충성심이었고 또 종교에 대한 또 깊은 고백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형제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신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특징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자 한다면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특징들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도 충실하게 머물러 있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말하자면 예수파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유대적 기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유대적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선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독교예요. 이런 기독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음식 규정을 잘 따르게 하고 또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유대인이 된 다음에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구원의 능력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믿었던 기독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적 기독교였고, 그리고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우리는 그것을 아마도 이제 약간 벌레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제 먹을거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을 때까지 베드로도 그런 유대적 기독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던 이유는, 또 이것을 탁 받아들였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믿어왔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때문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음식 정결법이라는 것,
이것은 이 거룩한 분리, 우리가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열방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뭔가 하면 음식 정결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 정결법은 분리를 통한 거룩함을 지속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탁이라는 곳은 환대하는 곳, 가족이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거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전염되어 버리는 것, 부정한 것들과 전염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음식 정결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계속 유지되어 가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음식 정결법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은 피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을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방인을 만났어요. 그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대교를 통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이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생각할 때는 이런 과정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날 때에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아는 것처럼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그 부름을 따라서 너희 집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셨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부정하다 여겼던 음식을 이제는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무슨 음식을 먹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음식 정결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분리,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였다면 이제 이 음식 정결법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음식 정결법을 폐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음식 정결법을 폐지하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음식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그렇게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정한 동물이 없다면 부정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동족 유대인들을 대하듯이 이방인 고넬료를 이제 대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던 이 베드로의 장벽이 이제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 베드로도 가지고 있던 장벽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장벽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장벽이 뭔가 하면 유대 사람들처럼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장벽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도 장벽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 음식 정결법과 관련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이 음식 정결법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참으로 유대인이 누구냐? 이 유대인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 유대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진짜로 말하면 누구냐 하면 표면적으로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인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유대인됨에서 찾는 대신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아닌가에서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아닌가에 자신의 정체성을 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유대교에서 분리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있거나 혹은 요빠에 있거나 혹은 사마리아에 있거나 가이사라에 있거나 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는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렸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를 구별되게 해서 온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이 언약이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을 자신들을 향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사람들이기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향해서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에게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의미했던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을 따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조금 전에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지금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름에 응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고넬료의 집에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어렴풋하게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의 이야기들과 고넬료가 보내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의 내적인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고넬료의 집, 이 로마인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이제부터 내가 증언하겠다. 욥바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가 증언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자신을 왜 불렀는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고넬료가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대답은 나흘 전 제9시 기도 시간에 자신이 기도 시간에 체험했던 환상에 대해서 다시 증언해 줍니다.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라. 그 천사의 명령에 자신도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불러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고넬료는 나도 그렇게 따르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보면 자신의 자의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계획에
따르고 순종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각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어 왔던 그 일들을 이제 서로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성도들과 교회가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지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제자의 소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아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제자의 소명은 스승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스승의 증인인 겁니다.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을 또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가르쳐 준 것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집중하면서 따라왔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마지막 소명에는 이 부분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증인이 되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란 말의 뜻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메시아가 되셨던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저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가장 제자됨의 소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스스로 많은 것들을 고안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까? 많은 컨설팅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교회에다 도입합니다. 그리고는 프로그램이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증언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추상적으로 들리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고 또 우리가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아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알도록 힘써야 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정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고 잘 성찰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 고넬료의 집에 온 가족들이 모여 있고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로마인이었던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 긴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아픈 사람들을 치유시켜 주셨을 때 바로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고넬료가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지금 듣게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본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정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도 자신들을 예수님에 대한 정인이라고, 부활의 정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던 4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는데 성령께서 고넬료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새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곧바로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곧바로 오순절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방언을 주고 그리고 그곳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일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 시대에도 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장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경계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이 되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꼭 찾아내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은이 있었던 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은이 있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진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은이 있고 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받음을 금하리요. 받아들여졌다란 이야기입니다. 정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전진해 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귀중한, 택함받은 그런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정은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의 정은, 설교자들의 정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제자로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이 정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정은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의 정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진전되어 갔던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은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정언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을 정언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정인들을 세우시고 열방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신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자 한다면, 우리 영신교회가 이 지역을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정언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 우리가 바로 정은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